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신다. 여러 가지 있지요.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좋아하신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또 다를 수 있고 속은 이렇지만 겉은 이럴 수 있는 것을 분별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속마음에 품어서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르거니와 또 말로 거짓말하면 쏘가 넘어가는 게예요. 지금 나라의 어지러운 이 모든 많은 문제들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입으로만 자꾸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을 잘 해야 되죠. 마음에도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 입술로도 고백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잘 실천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그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요, 이 순환주간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우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처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접하니까 설명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순환주간이라는 그러한 한 일주간이 있어요. 그 먼저인 구간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좀 더 잘 배우게 될 건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한 주간을 순환주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죽을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사실은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실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은 이제 닷새가 남은 거예요. 순환주간부터 시작해서 주일날부터 금요일까지 가는데 닷새밖에 안 남았다는 걸, 죽음이 닷새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마지막 인생 참 보람있게 하겠다고 저도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몸이 썩 안죽할 때는 왜 그런 청승맞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마무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요. 어찌 보면 그동안 못 누렸던 좀 평안함 좀 누릴까도 생각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마지막 한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어찌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좋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화요일에, 이 순환주간 일주일 중 이 화요일에 제자들에게 많은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비중은 제가 설교하거나,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이 한 말씀하고도 비교할 바가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게는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거짓된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교훈들을 그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러한 말씀들인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23장, 24장 이렇게 보다 보면 그때의 하나의 지도층,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국가에서는 누가 제일 우두머리입니까? 왕이나 대통령이겠지요.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최고의 통치자는 로마 총독이겠지요. 황제겠지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세워진 총독이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세워진 분봉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종교가 어떠한 나라의 주체가 된 상황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영적으로 지도자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적 집단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급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지식층, 지도층이 있었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는데, 그거는 로마의 정치에, 우리나라도 좀 뭐 격한 표현이지만 뭐 친일파, 뭐 친북, 뭐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에 이렇게 좀 찬성하면서 로마가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또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지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왠고하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영혼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선민 사상 안에서 또 더군다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은 뭐였겠어요? 우리는 틀림없이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 100%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행동에 대해서, 그리 자기들의 양심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잘 되고 너무나 평안하면요, 자기를 보살펴 볼 겨를이 없어요. 당연히 나는. 왜 우리의 그 신앙의 함정 중에 큰 함정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그래도 몇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교회 다니고, 나는 당연히 예수님 믿고,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 이 제사장과 같은 지도층들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많은 법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율법이 도대체 몇 가지인가 하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진다면 613가지요. 그걸 가지고서는 세세히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먹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추정을 지어서 백성들이 이걸 지켜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고 천국 가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뭐요? 나도 지키고 백성도 지키면 100점인데 뭐예요? 백성은 지키라 하면서 자기는 안 지키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또 오늘날 목회자들의 함정이기도 하고 괴로움이기도 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전하면서도 그럴 거 있잖아요. 너는 그러면 하냐? 그럴 때 굉장히 고민이. 요새는 바쁜 목회자들은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주간 일주일 정말 엑기스와 같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화요일, 이것을 이제 설교 강화라고 해요. 이제 강론하신다. 천주교에서는 강론한다.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진즉 자기들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니까 가끔 제가 웃음의 소리로 하는 게, 외식하는 게 어디 밖에 나가 짜장면 먹는 거예요? 가족 동반해서 오늘 외식 갑시다 그러면 가서 짬뽕 먹고, 이 히포크리포스, 이 외식한다는 이 말 뜻은요, 연극 배우를 하다 그런 뜻이요. 가면극을 하다.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엄청 슬픈 일을 당하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이중적인 거지요. 양면성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고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적은 참 이 식구들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크게 눈에 보이고 강조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이거 100% 칭찬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서로가 잘 알고 서로 이렇게 신앙의 그 격려를 같이 나누면서 좀 거짓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이러한 우리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율법 형식적인 믿음을 떠나서 정말 중심과 생활이 일치되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잠깐 한 절씩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토기만 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주님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본받으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이걸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여기 있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너희들 회개하고 고치라는 데 중점을 두셨겠어요? 아니면 그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니 너희 참된 진실된 성도들은 저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데 중점을 두셨겠어요? 두 번째겠지요.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고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형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또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형식으로 겉으로 하면 되지 아니한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가 요새는 이제 성경을 막 세세하게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꼭 하고 싶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성경 66권 한 절 한 절을 잘못 가르치거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와 깊은 비밀의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오버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해서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는 한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지금 살펴가고 있으니까 참 더디고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소한도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정리하려면 20년도 걸릴 것 같은데, 우리 방사님은 또 한 20년은 사실 거니까, 그러니까 희망도 있다가 골골 하는 날에는 20년 도저히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못 끝내고 가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겠지만 나는 누군가 후에 제가 이걸 완성해 놓은 뒤에 좀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 정말 한 권만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정확히 이해할 수는 있겠다. 그 하나, 이게 제 생전에는 이거 이름 남기고 하는 건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또 모르지요.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될지. 여러분이 지금 소망을 가지고 녹음 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집도 사준다, 무슨 차도 사준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 하나에서 채광금 못 내주겠어요? 이번에 어떤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분도 1000페이지짜리 책 낸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하면 1000페이지가 아니라 한 10,000페이지 될 것 같은데 우짜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문제는 뭔고 하니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청년들은 그 영어 공부하면 그 태와 시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냐 수동태냐 능동태냐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능동이에요. 언제나 현재 능동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고 미래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언제나 현재형이요. 너희는 진실하라 그러면
내일 진실하라는 거예요? 어제 진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진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항상 현재형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신이 바닥바닥 나는 거죠. 내일 그러라면 오늘 그냥 자고 졸다 가서 내일 오면 되지. 근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지금 막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러한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긴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응?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말씀 한마디 붙들고서는 그걸로 풀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그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깊은 지식이 없지만 딱 한 가지 가지고서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잘못된 지식 하나 가지고서도 그걸로서 모든 것을 하려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지 그게 복음이 아닌데, 그걸 붙들고서는 그게 복음이라 착각하고 그게 구원의 근거라 착각하고 백성들에게 막 강조하고 하는 그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신약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우리 으뜸교회에 속해서 그래도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본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자신감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후세대를 꿈꾸고, 또 후세대에 그러한 목회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더 깊은 들으면서 항상 그렇다, 진리의 말씀 바로 전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구나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행할 이유들이 없겠지요. 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바는 뭐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율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씀은 너희들이 바로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러나 뭐예요? 그들의 행위는 가르치긴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좀 작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정말 우리의 행실로서, 열매로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높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부흥사님들이 그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천국에 가면 몸 전체가 와 있는 성도들도 많지만 신체의 일부분만 와 있는 성도들도 많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귀만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입만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손만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이다. 그러진 않지. 그냥 웃음의 소리요. 어떤 사람들이 입만 와 있겠어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로는 그냥 거창한데 행함이 없는 자는 입만 떠돌아다니는데 천국에. 듣기는 그냥 참 잘 듣는데 듣는 순간 그냥 마이동풍, 그냥 행함이 없고 귀로만 듣는 자는 귀만 와 있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다 천국에서는 다 알지. 귀에다가 막 이름 써놨을 거예요. 내 이름은 아니겠지. 우리 우동엽도 아니겠지. 이건우도 아니겠지. 누군가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그렇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마음에 잘 새기되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게,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6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 예수님 말씀이 어려웠고 지금 하늘의 말씀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친다면서 갑자기 막 미분 적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 이해하겠어요? 참 애들 가르치다 답답한 게 뭐예요? 쉽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말귀를 못 알아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강 목사님 제가 많이 가르쳤잖아요. 아무래도 있으면서 우리 이강 목사님이 영어 이런 거 잘 배워요. 확실히 문과 기질이고 목사님 되려고 그랬는데 뭐가 좀 약해요? 그런 분들은 수학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제 공대를 나왔으니까 수학을 조금만 알잖아. 나는 쉽게 수학을 가르친다 하는데 우리 강목사님은 이 계산이나 이런데 그건 조금 늦은 거예요. 이리 설명해도 안 되고 저리 설명해도 안 되고. 근데 결국은 그래도 이제 공부는 잘 하는 편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역시 이 영어 이쪽 말하는 문과 쪽은 기가 막히게 다 저보다 빨리 가는데도 이쪽은 좀 그러더라고. 이게 제가 때때로 하다가 별명도 있어요. 봉뿌라는 거 내가 나중에 설명했는데 우리 방사님도 약간 봉뿌요. 내가 이제 왜 봉뿌라고 하는지 내가 나중에 지금은 설명할 일은 아니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형식주의자가 된 말로만 귀로만 듣고 말로만 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여러분도요. 제가 참 조바심내는 게 그거예요. 실제 또 그렇게 해왔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떠나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자라가도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그건 끝나지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는 막 떠나갈 때 제자들도 보니까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누구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아직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9월에 우리가 지금 채우는데 뭘 채우자 그래요? 첫째, 성령으로 채워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행사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재치 있는 이 제자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좀 무식한 듯 해도 참 열정적이잖아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다 이러는 거예요. 명답은 참 베드로도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지금 아직 영생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베드로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입으로 한번 지르는 것도 중요해.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아멘 아멘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이해되게 하는 역사도 있게 되면 믿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 말씀 잘 깨닫고 설명하면 잘 알아들어요. 동엽이도 우리 동엽이라고 해서 믿음이도 요새는 어떻게 의문이 많은지 몰라. 의문이 아니지 질문이. 성경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 내가 다 설명해 줘. 몰라 1%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2%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요? 2% 부족하니까 그 음료수 뭐 있잖아. 2% 부족할 때 먹는 게 뭐요? 다 모르네. 그 뭐 있어서 그 선전하는 거. 이게 저도 2% 부족한 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채워지는 거죠. 그래도 아멘 아멘 하니까 건우도 빨리 지금 그래도 이 성경의 지식이 차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우대훈 수사님도 그냥 안 듣는 듯 하면서 대답은 또 답변은 제일 정확하게 잘하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또 마음이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령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으뜸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루한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행태가 어떠냐 이거요.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또 신속하게 읽고 말씀을 신속히 정리해 갑시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먹고 나라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경륜 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혼납하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다. 이건 이제 그렇다 해서 무슨 보따리를 얹는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그 무거운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몇 가지로 성경에서 그 분류했다 그랬어요? 613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안식일에, 주일에, 그걸 율법, 요새 안식교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집회 모이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왜 토요일 안식일만 지켜?
지금도 소잡고 양잡고 해서 율법 다 지켜야지. 주일날에는 여기 지금 뭐 1km 이상 한 900m 이상은 뭐 여행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하나 안 지키면서 안식일 하나 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율법 어기는 거라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게 엉뚱한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율법은 아마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자유함임을 믿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율법의 어떤 굴레를 씌우지 않으려고 저는 최선을 자유함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지는 않기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핵심은 놓치지 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613가지의 막 그런 무거운 짐을 지켜라 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손가락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야, 먹을 거 다 먹고. 제가요 참 그것도 보면 그래 지도자는 좀 그런 면이 있고 못된 면이 좀 있는 게, 제가 사우디 이제 뭐 거기만 있었으니까 하지만 거기는 이슬람교 아니에요? 거기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날에는 해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 해 뜨기 전에 먹고 해 지고 나서 먹어요. 물도 안 마실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 사무실에 그 와서 근무하는 그 사우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되게 왕족들이요, 귀족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 그 라마단 기간이니까 그 사람은 낮에 아무것도 안 먹을 줄 알지요? 냉장고가 불나. 그 한번 물었어요. 이제 친해지니까 그 안 친할 때 물으면 잘못 오면 또 그놈들이 해코지면 안 되니까 아주 친하니까, 아니 너네 라마단 기간 아니냐? 라마단 기간에는 해 있는 동안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넌 어떻게 냉장고냐? 물었다 닫았다 그러냐? 에이 이게 쓸데없는 짓이야. 그건 저 밑에 있는 백성 국민들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 왕족이 괜찮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막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자기들은 행위.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자기들의 형식주의인 거예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 이 경문이라 필락테리온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어디 영상 같은 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아주 좀 웃기는 게 좀 있어요. 머리에다가 요 박스 같은 거, 조그마한 박스 같은 거 혹시 매다는 거 이스라엘 거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 옆구리다 이렇게 매다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쉐마 같은 걸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머리에서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고 심장이 가까운데 그 박스를 매달아가지고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내가 이렇게 간직한다, 그런 뜻인데 그게 조그마하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서 그냥 기념만 해도 될 것인데 나중에는 머리를 다 덮을 정도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걸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형식주의가 참으로, 특별히 이제 장로님 되고 뭐 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빠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삼가 축복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뭔가 본이 보이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잔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모임이 있으면 사람들 심리가 가능하면, 전에 보면요 여기 무슨 뭐 나라 행사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자기 자리 마련 안 했거나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막 쌈나고 막 서로 비판하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형식인 거예요. 자기를 막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이러한 조건주의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저처럼 저는 뭐 정치에 뜻도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별로 하는 거예요. 참 이 나이에 노회장 한번 안 해보고 참 갔다는 게 아마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하나의 참 그런 역사인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더 거리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복된 자리이거니와, 이것이 무슨 뭐 자랑할 일은 아니로되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세대에서는 나와야 돼. 나는 우리 후세대에서는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그 자리에서 노회장도 나오고 총회장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한 정말 성공된
복받은 교회로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교회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란 말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씀 나누려니까 좌우간의 목소리에 더 힘이 들어가네. 목도 별로 좋지 않으면서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문안받는 건 뭐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제사장님은 그렇게 신령하세요. 아이고 우리 서기관님은 어떻게 성경을 잘하세요. 얼마나 그러면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걸 자꾸 좋아하는 형식을 좋아하는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요.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또 이 랍비라는 것은 나의 위대한 자. 이 선생님은 선생님의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 막 모여서 뭐 하잖아요.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허영에 들뜬 목사님들은 막 뭘 한다고 막 떠드는데 정말 그 최고에 있는 그 목사님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누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한국 무슨 뭐 협회장이시며 또 무슨 뭐 당회장이시며 막 쫙 하니까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명함 붙이지 말고 한마디로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라고 그래. 딱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저는 감동이 됩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러한 것들 여기는 랍비라 자꾸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전통은 뭐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을 하되 이름도 빛도 없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보시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말 않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불법이요. 그것은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빠라. 너희 선생은 안 하여. 땅에 있는 자들 아버지라 하시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말씀 좀 이해되기도 어려운 부분 없지 않아요? 랍비라는 뜻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선생님 많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인생의 선생님도 있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다 선생님이죠. 그건 인간적인 관계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 복음의 선생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의 선생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어제도 잠깐 보고 오늘 또 뭐 잠깐 보면 형 저기 저 아센 있는데 여기 저 병점 사거리는 그냥 그거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아주 딱 진을 쳤어. 내 모퉁이에 그냥 세워놓고 황사님 말씀대로 막 깨끗한 막 제일 좋은 옷 입고 서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요. 그게 다 선생인 것처럼 막 이렇게 저기로지만 참된 선생님은 오직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형제 다 같은 존재라고 다 피조물들인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도 아버지 우대훈 수사님 있잖아. 또 건우도 아빠 엄마 계시잖아. 나에게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있고 우리 방수사님도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목회자를 아버지처럼 또 생각한다면 또 육신의 영적인 아버지일 수 있는 것이요. 모르지. 우리 믿음의 자녀인 거두는 아버지란 말이 너무 스니까 아빠 할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어떠한 관계와 교육의 관계에서 아버지이지 진실로 우리가 영적 아버지로 모실 분은 딱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서처럼 아버지라고 부름받기를 즐겨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 중에 우리 이단시 된 분 중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자꾸 날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말씀이 아버지다, 아버지다 하는 그런 이단 교단이 있었어요. 결국 무너졌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참된 지도자, 참된 아버지, 참된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그분만을 본받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그거 몰라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볼지 모르지만 뭐 육군 사관학교에 무슨 뭐 우리 독립투사들 뭐 그 몇 개 흉상 있어가지고 그걸 뭐 옮겨야 된다. 뭐 홍범도 장군이라 있는데 그걸 막 옮겨야 된다. 뭐 한다 하잖아요. 뭐 하라고 그거 다 세워놨어요. 본받으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받을 자를 본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아무나 사람이라고 본받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본받을 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본받을 바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독립투사도 본받아야 되고 모든 지식의 근본도 본받아야 되고 선생님도 다 본받아야 될 자지만 정말 중심에 본받을 자는 우리의 참 랍비오 선생님이시오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참 이제 우리 건우 얘기도 하지만 건우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진리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신속히 성숙해가는 우리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로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먼저 부모와 형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자들에게 정말 빛된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믿음의 찬이는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평생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주님을 본받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11절 12절 읽으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지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정말 힘든 얘기지만 너무나 깊은 진리예요. 이것을 무슨 원리라 그런지 아세요? 시소, 제가 이제 가끔 옛날에 표현해두고 시소 원리. 시소 알아요? 시소가 뭔지? 시소가 뭐요? 시는 본다, 소우는 과거형, 보았다, 본다, 보았다, 본다, 보았다. 이렇게 오른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널뛰기라는 게, 널뛰기는 알아요?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우리 엄마들이 여인네들이 이렇게 널뛰는 게 있어요.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확 내려가면 내가 너 높이기 싫어. 높이 올라가는 거 싫어. 그래서 살짝 뛰면 절대 나는 못 올라가. 저 사람이 안 돼요. 내가 나를 확 낮춰주면 상대방이 푹 올라가잖아. 그러면 올라간 상대방이 나를 또 팍 때리니까 나는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때가 되면 내가 높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큰 자가 되기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서로가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큰 자가 될 자들이요. 잘 섬기니까. 그리고 저는 삼가 믿건데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4장 11절에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 봉사하려면 어떻게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걸로 한다는 게 아니죠. 누구 걸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비우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같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는 지금은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지금 잘 섬기고 있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한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